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보면은 수천리도 자신 있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그를 표현해 놓기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보면은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했다라고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은 젖먹이는 그 가운데에서 그 지키는 가운데,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은혜도 주셨고, 그를 기르게 하셨고, 그의 손에 공교함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에 의하여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고, 그가 수금으로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 심부름 현장에서 골리앗을 이겨 나라를 구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왕도를 걸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편 32편의 배경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고 그를 아내로 빼앗는 그 사건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회개한 시편이 7편 있는데,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허물 속에 살게 됩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일상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허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 생각, 계획, 이거 다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다 허물인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호흡하는 것도 허물이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것도 허물이요. 네피림 운동은요,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네피림에 장악된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블랙홀 같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살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바울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으니, 의인이 될 수 없는 나를 의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 세상의 모든 자물쇠는 키가 있잖아. 그래서 열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세상 수단 방법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문제의 해결의 문을 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열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잘 알고 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보좌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그런가 하면은 성생명의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상실하였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림을 넘어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저 내가 누리는 것만 복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그것도 물론 누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무언가를 말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의 마음은 상할 것인가? 그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나의 말로 인하여 이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시험 들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은 겁니다. 따라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장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지만 사단을 아비로 알고 따라가면은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시편 49편 2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뭡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속이는 말을 던집니다. 저거 먹지 말라고 했나?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정령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타협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가 이 땅에 왔다.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진짜 허물이 뭡니까? 네피림에 장악된 것, 네피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합니다. 이것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합니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시대 보면은 시대마다 제사장들이 나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왔는데 그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방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네피림 문화에서 장악된 속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허물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바벨탑 문제, 바벨탑 사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사상 속에서 프리메이션이나 유해지들은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거 긍정으로 몰아붙입니다. 하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까? 왜? 여기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이 사단을 멸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참 왕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 왕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또한 세상과 협상해도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과 타협 시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타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자꾸 협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왕인데 그가 말씀하면 그대로 해야지 타협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이 바벨탑 문제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보고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생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의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서라 하면 서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힘이 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 속에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답답한 심령이 될지라도, 너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허물 속에 있으면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허물 속에 있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허물 속에 있으면은 인간 스스로는요, 자기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거 회복되면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그냥 와지는 겁니다. 왕자가 되면은, 공주가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건 다 따라오는 거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인간 나쁘다가 아니고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깨달은 자는요,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행함으로 의롭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보고 일하나 네가 나를 고백했으니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네가 구주로 영접했다, 네가 나를 인정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복 있는 의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의인이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자인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그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좀 마음을 담아 묵상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 사단 마귀가 크게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도말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 나를 가지고 비방거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비방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일상사회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란 말에 속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 버렸어. 허물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져 버렸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늘의 많은 자유주의 사상이라든가 긍정적 사고, 하면 된다라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복 있는 의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과 5절을 통하여서 보면 허물을 자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나?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받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 지은 죄 다 기억합니까? 시간 지나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잖아.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을 하되 양심 앞에서 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 양심을 들먹이잖아요. 네 양심이 양심이 빨갛습니까? 까맣습니까? 파랗습니까? 예? 양심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알려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몰라서 우리가 알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사랑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자백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어떻게? 회개하는 인간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도 보면은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겠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맞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의 사유함을 받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갈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안 갈겠대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 속에 있던 나도 고백하면은 그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형상 회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복 있는 의인의 신앙생활은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사가 뭡니까? 이 간사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 간사라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가 간사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변질하는 성질을 가르쳐서 간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일관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약속되신 분이 왔다. 그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예? 같이 가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봤습니까? 그래, 빌립하고 니하고 이 얘기할 때 내가 그때 하면 내가 너를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봤다라고 하니까 주는 당신은 막 그리스도고 막 이스라엘의 구원자 선생님이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봤다 하는 것 때문에 네 극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변덕이 심하면 안 돼요. 그게 간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살아야지. 회끄닥 이거 변하는 거, 그게 간사함이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복 있는 의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 24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 24는 또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숨 쉬고 내뱉을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고 악한 사단마귀 결박시키고 내뱉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재앙이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딴 거 말고요,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꼭 1등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는 특출한 걸 다 주셨어요. 우리 여기도요, 나는 막 무능한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한 가지 최고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건 다 주셨다니까. 그 천재성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 돼.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럼 공부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내 잘하는 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요, 고민이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 고민일까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중직자들의 여러분의 고민은 뭐겠어요? 산업 아니겠어요? 그죠? 어찌됐거나 산업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성공을 하고 돈을 벌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 세상 경제를. 이거를 우리가 빛의 경제로 바꾸려고 그러면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내가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내 힘대로 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뭐 5만 10만 명 목회자가 교회 없이 뭐 그냥 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라는 안수는 받고는.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주머니에 던질 돌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7절에서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다윗이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내가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 품 아니고는 내가 진짜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품 아니고는 없습니다. 허물을 회개하는 것도요, 시기가 있어요. 다 시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자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지나버리면은 내 기억에서는 사라졌는데 그게 다 쌓이고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면 진짜 다 용서하잖아요. 뭐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들어가면은요, 제자들이 말하죠.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한번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물어요. 제자들이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면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하여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나도 기억 안 하고 도말해버리는데 네가 왜 상대의 죄를 기억하노? 그 말이에요. 원수 있습니까? 원수 맺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수 맺어보면 그 원수요, 작살납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무서운 거요. 칼은 안 들었지만 무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저주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모든 것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미래를 인도받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훈계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다는 겁니다. 네 마음 내 마음 다르다는 겁니다. 내 거는 네 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내 거는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생각하고 고민한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허물에 장악된 세상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 실수, 부족하고 약한 것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난도 하지 마세요. 정죄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내 자녀를 보고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도 안 하노? 그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딴 거는 몰라도 저게 예배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저 그 정도만 기도하세요. 왜? 예배 실패하면 인간 완전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그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예배만 성공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를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 내 자식 아닙니다. 그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이 뭡니까? 올바른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중직자의 미션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가지고 막 선교에 대한 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전도에 대한 열의는 많이 죽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막 선교는 가는데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그냥 우리는 멀뚱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지식이 들어가가 있어가 저거 때가 되면 믿겠지. 그런데 그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날과 같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 회복해야 돼.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까? 악령의 현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를 보고 왕이 말하잖아요. 황제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여호와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노? 그러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직원 저 사람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것만 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야, 형통케 하는 자구나.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수할 때에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해야 될 현장은 또 뭐예요? 우상, 그 신전에 장악된 강대국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4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 이전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 뭡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걸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이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 40절에 보면은 갈멜산상에서 이루어졌던 영적 전투,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지금 영적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 영적 전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에도 보면은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우상 숭배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이외에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의 대상자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만 우상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장려시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 3, 4대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237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보면은 무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점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역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박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개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 시간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실 것 아닙니까? 네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될 현장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현장 아닙니까? 질병으로 장악된 현장, 그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질병 가운데 장악, 거기에 빌립 집사가 집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막 심령이 뜨거워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기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살릴 플랫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 세계를 아는 보좌의 능력 속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살릴 파수망대 시대 파수꾼을 세우면서 파수꾼의 사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미래 살릴 안테나,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죽어가는 자와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세계 살릴 안테나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서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 이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